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른 내용하고 섞을 수가 없어요.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냄새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리스도에겐 향기라는 단어를 붙였고 사도에게는 냄새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썩는 냄새라고 그럴 것 같으지? 아니야,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 오늘 완전히 냄새 끝내주는 거야. 1번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고린도에 보낸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선 고린도에 가지 않고 그 대신 제자를 보내서 교회를 안돈시키고 안정시키고 그 보고를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으로 좋은 분위기와 결과만을 확인하게 하고 그들이 드려진 선교원금을 최고로 정성 들여서 많이 드려진 걸 가지고 그들의 배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을 이미 썼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2장의 후반부에서 자신이 마케도니아에 올 때에도 그 전엔 드로아에 있었는데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무거워서 고린도를 향해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복음의 문이 열렸은 것에서 복음을 전하지 왜 걱정해갖고 마케도니아로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순서를 몰라서 그래. 더 선교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선교는 중요하지만 교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가정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고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정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질적인 것들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려서 제자를 보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한데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선교보다 우선입니다. 자, 그 점을 보고 가로치고 1번을 먼저 읽고 2번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어요. 시작. 선교가 중요하나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2번. 후에 드로아에 돌아와 전도의 기회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드로아를 갔거든요. 고린도들에서. 그때 또 복음을 전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 표현을 안 했지만 그가 들렸으니까 거기서 놀았겠어? 복음 전했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교회다. 여러분, 오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5가지 이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서
본인이 거기에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평강교회의 일이다.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척했을 때 만들어 놓은 이 5가지 내용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왜? 목회 문제가 앞에 더 다급하고 크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이제 3차 공사를 끝내고 아직 빚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래서 기도원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더 멋진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팔리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교하고 싶었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해서, 우리 교회가 50명,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서 돈 벌어서 50명 보내겠다. 100명 보내면 세상에 1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 우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명은커녕 600명의 선교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돈으로 아니고 복음으로 말이에요. 그네들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가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선교를 못했어요. 왜? 교회가 더 우선이니까. 내가 어떤 선교사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 교인들이 지쳐한다는 거예요. 왜? 본교회는 건축도 못했는데 헌금물 막 70%를 선교에 막 구제에다가 막 쏟아 부으니까 막 쌀 사고 막 먹을 거 사갖고 막 갖다 계속 어떤 그 가난한 동네 갖다 막 쏟아 부어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구제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지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넌 성도들을 지치게 할 넌 권리가 없다. 본교회가 교회당이 없으면서 선교는 중요하지. 그거는 우리 궁극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런데 교회가 튼튼하게 존재를 먼저 해야 되지. 선교가 기쁨으로 해야지. 선교에 지쳐버리고 원망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뒤에 방법론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이게 먼저예요. 이게. 병을 고치는 것보단 먼저 복음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근사하게 선교하고 있는가. 나는 그 순서가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왜 그거 때려치고 마케도냐로 와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애를 태우고. 교회가 중요하니까.
아주 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 생각해요. 둘이 다 중요하고 귀한 거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지혜이며 믿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길이옵시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결혼해갖고 애 낳고 갑자기 남편이 자기 공부하고 싶었던 거 이제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고 싶다 그러죠. 넌 가장이다. 넌 가장이야. 가장을 때려치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다면 넌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고 다른 방법이 뚜렷하게 있다면 몰라. 그러나 가장은 가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간단한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가 그게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안위 때문에가 아니다. 교회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그 소속된 단체나 그 무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멘. 사장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사원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하면서 선교사님들한테 나는 목회자가 밖에 나와서 교인 욕하는 놈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다 비슷비슷하지, 사람이. 복되게 만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양반으로 대여해줘봐라. 그가 양반인 척 한다. 근데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깔봐봐라. 그럼 망나니가 되어서 되돌아올 거다. 장은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그래서 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기본과 상식의 사람이 되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기본과 상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강교회가 잘 되고 평강교회 교인들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 일이야. 그게 최고야. 선교 좋지, 귀한 일이지, 틀림없지. 그러나 교회가 우선이야. 선교 때문에 교인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버리고 그럼 그건 저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건 정상은 아니야. 2번
성령의 역사를 냄새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냄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퍼져나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냄새와 같다. 막을 수가 없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냄새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목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냄새로 표현했다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 뒤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메인 디시,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3번. 사도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망하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이 1, 2, 3을 다 읽고 이제 본문을 읽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어요.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사도는 주님의 일꾼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구원과 심판의 선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이며 이는 혼잡하지 않고 명확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르치기 1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르치기 1번을 다시 한번 보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주님이셔요. 안 믿는 자가 뭐라고 주접을 떨든지 주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주님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야, 주.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향기야. 그걸 말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나 산 자, 여기서 죽은 자, 산 자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가 되신다, 주님은. 그런데 향기라는 거예요. 왜 향기랄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건축자가 보니까 돌이 너무 크고 멋있어 튼튼하고 그러니까 뭐에다 썼냐? 모퉁이 돌을 썼다. 모퉁이 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그 모퉁이에다 딱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쪽 벽도 만들고 저쪽 벽도 만드는 거예요. 모퉁이 돌. 양쪽을 다 견고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이쪽이나 다 주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믿지 않은 자에겐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 그런데 왜 향기라고 그랬을까? 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는데 왜 향기라고 그랬을까?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니까.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니까. 그래서 구원에도 향기요 심판에도 향기이다. 아멘. 향기라고 한 말이 그래서 향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향기다. 가로치고 2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조차도 사도는 주님의 일꾼으로 위임받은 사람이라서 두 가지를 다 구원과 심판의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라. 그 집 위에 합당만 하면 그대로 임한다. 그러나 너를 영접도 안 하고 욕을 하고 박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 소돔 고모라 성이 오히려 견디기 쉬운 것이 됐을 거다.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발에 먼지를 2번이나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선고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은 자체의 향기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아멘. 그런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주님 것이니까. 사도는 죽으나 사나 뭘 얻은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3번은 여기서는요 향기라고 한 거래요. 인간 편에서 냄새로 돼요. 그래서 멸망받는 놈에게는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야. 주님은 그가 어떤 썩는 냄새를 나면서 죽어가도 주님은 향기야. 심판도 향기다. 왜? 의로운 것이니까. 주님의 구원도 심판도 다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위임받은 권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근데 3번은 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니. 그건 사람 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확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혼잡스럽지 않아요. 복음은 머리 나쁜 사람일수록 잘 깨달아.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어.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yes or no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더 잘 믿어.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구원 아니면 심판이야. 심판 아니면 구원이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다. 혼잡하지 않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
혼잡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 자꾸만 진실인 거라고 자꾸 보태고 뒤집고 연병질환해도 거짓은 거짓인 거야. 거짓이 아무리 분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진짜가 될 수는 없어. 복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난질 안 하는 게 좋아. 여기 사도 바울이 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히 말하노라. 순전함으로 순전하다, 순수하다. 이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지. 아멘? 잔머리 굴리는 것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IQ가 높은 사람이 꼭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 IQ가 높아서 그거 갖고 장난질을 해봐. 그건 간특한 거야. 장난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아멘,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아멘일 뿐이라.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귀한 것이지만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선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지요. 하나님은 심판도 향기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잔인스러운 것 같아도 공의입니다. 구원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향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름다운 향례올시다. 여러분의 냄새를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엄마의 냄새를 기억합니까? 나는 엄마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게 꼭 향수를 뿌린 냄새는 아닙니다. 어떤 땐 땀내도 됩니다. 그래도 엄마의 냄새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냄새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사랑하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